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그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 눈을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한 강물의 환상을 봅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하시는 생수의 강물, 물고기로 많게 하시고 그 열매로 풍성케 하시는 생수의 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물이 시작된 곳은 성전 문지방이었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 받으시는 그곳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간다는 것은 오늘 베다니교회 이 주일 예배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죽었던 것 살아나게 하시는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죽었던 것 살아나게 하시는 생수의 강물,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살아나게 하시고 찬양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회개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소망과 꿈과 비전이 살아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서 이런 생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곳에서 그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한번 성공하기만 하면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가운데 특별히 훌륭한 신앙의 위인을 배출한 한 가정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 역사의 민족의 해방자요, 또 시인의 산에서 하나님의 밥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함으로 lawgiver, 율법의 전달자로서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세계 문명사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모세를 길러낸 그 부모님의 신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가정을 이루게 된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 보니까 레위족 남자가 레위족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결혼 얘기인 것 같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아도 그 안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방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기를 결단했고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약 400년 살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그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나이가 그 당시에 80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출생은 애굽 생활 약 한 320년쯤이라고 설정할 수 있고, 그러면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이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최소한 300년쯤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300년 이상을 이방 문화에 살아왔다면 많은 부분에서 그 문화에 동화되고 이스라엘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 선진국에서 소수민족 이민자로 살면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 우리의 그 관습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의 이민 2세, 3세 자녀들을 보며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올해로 우리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제가 어머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외조부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만주에서 어머님이 자라시다가 8.15 해방을 맞이하여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셨습니다. 해방 후에 많은 해외 동포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중국에서 돌아온 우리 해외 동포의 자녀들은, 중국 동포의 자녀들은 우리말을 잘했는데, 일본에서 살다가 돌아온 우리 동포의 자녀 2세들은 우리말을 잘하지 못하고 일본말만 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살던 한국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일본의 국권을 빼앗겼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보다 우수한 민족이라는 이런 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태어난 우리 동포 2세들도 우리말을 배우고 집에서 우리말을 하면서 한국 사람이라는, 대한인이라고 하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우리말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본에서 성장한 우리의 동포 2세들은 대한민국보다 일본이 일찍 개화하여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강대국이 되어서 그 당시에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지 못했고, 그 한국말을 배우거나 사용할 동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자란 이 동포 2세들은 일본 말만 사용하다가 일본이 미국 앞에 무조건 항복을 하고 해방을 맞이해서 본국 땅으로 돌아왔는데도 우리말을 잘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치하 36년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애굽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 최고의 문화 수준과 경제, 군사력을 자랑하던 그 선진국에서 300년 이상을 살아왔던 그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의 이민 3세, 4세, 5세 자녀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류 사회인 애굽의 그 문화를 동경하며 그 이방 문화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호와 신앙이 해이해진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절 말씀, 레위 지파의 한 총각이 레위 처녀에게 장가들었다는 이 말씀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이 엿보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의 언약을 나도 이어받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엿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상이 점점 더 깊은 타락으로 빠져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은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가 주변에
세상 문화와 타협하며 주변의 이 세상의 이방 문화에 물들어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문화에 물들어가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을 정화해야 할 그 교회의 사명을 상실하는 암담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모든 교회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마다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센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그 세상의 죄악된 풍조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왕성한 물고기는 이 물살을 헤치며 상류로 올라가듯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죄악된 물결 속에서 그것을 헤치고 올라가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대를 이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이방 문화 가운데서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기를 결단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출생한 후에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겨서 키운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가 출생했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면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가정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그렇게 명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눈에 띄지 않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3개월 동안 이 모세를 숨겨서 키웠던 부모를 그녀라는 말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를 숨겨 키우는 결단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개월 동안 요게벳은 자신의 그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로의 명을 어기고 모세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개월 동안 복중에서 이 아이를 키우다가 그 출산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어머니는 그렇게 낳은 자기 아들을 강물에 던져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이 모성애. 모성애 중에서도 우리 한국 어머니들의 모성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아이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본능 이상으로 천륜이라고 하죠. 하늘의 윤리, 하늘의 법이다. 하늘이 인간의 마음에 심어두신 도리여 만물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로의 명령이 무서웠어도 요게벳은 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서로 다를 때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요구를 따른 사람, 세상의 요구를 따라간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얻는 편을 선택했던 사람이 있는데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초대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 여정을 하는데 시비도 걸지 않았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는데 그것도 진군하는 후미에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비도 걸지 않았는데 공격해 왔던 그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다가 사울 왕은 왕관을 잃어버린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군인들이 그 눈앞에 수많은 전리품이 이제 놓인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진멸하여 불살라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기보다 군인들이 사울왕에게 얘기합니다. 가장 살진 짐승은, 가축은 죽이지 말고 이 짐승들을 끌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시다. 그런 제안을 듣고 사울 왕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하기보다는 군인들이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화목 제사라고 하는 그 제사의 예법은 그 가축을,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축을 죽여서는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제, 하나님 앞에 흔들어드리는 요제로 하나님 앞에 이걸 예물로 드립니다 하고 그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돌리고, 나머지 고기는 다 그것을 요리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 그 예배자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 사람들이 나누어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 고기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는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이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뜨기까지 남아있으면 이 제물은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 되는, 무효가 되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소를 잡아도 그 고기를 온 동네 사람들과 고사떡을 돌리듯 다 나누어서 돌리면서 함께 먹고 잔치를 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가장 살진 가축을 죽이지 말고 고향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리자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보다는 이 살진 짐승을 끌고 돌아가서 가족들의 환호성 속에서 그걸 화목 제물로 의식을 마친 다음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 고기를 나누어 주면서 동네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를 얻기 원하는 그 계산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런 군인들의 속마음을 알았기에 사울 왕은 군인들이 좋아하는 그 요청을 허락한 것입니다. 가축을 진멸하지 말고 각 사람이 가장 살진 가축을 끌고 집으로 돌아가라. 아마 그날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살진 가축을 끌고 돌아오는 군인들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사울 왕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백성들 앞에 이렇게 큰 인기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날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인기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셔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오랫동안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요구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집을 나갔던 탕자도 반겨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는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한없이 높고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선한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겨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다니다 보면 올무에 걸리고 죄에 빠지고 그것이 결국은 패망으로 수치를 당하는 길로 가게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결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은 바로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따른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숨겨 키운 것을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아이를 숨겨 키운 것을 믿음으로 키웠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게벳과 아므람은 왕을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아이를 키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던 그 바로의 앞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배출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사람에게 눈치를 보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이상 모세를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우렁찬 울음소리 때문에 더 이상 골목골목 순찰 다니는 이 애굽의 병사들에게서 숨길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었고 거기에 아이를 넣어 이것을 나일강에 띄운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운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일강에 이 갈대 상자를 띄운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아들의 생명을 내가 보호할 수 없기에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 아들을 숨겨서 키웠지만 더 이상 내가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호하시고 이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마음으로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운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믿음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강물에 띄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이 미리암을 갈대 숲에 숨어서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무를 우리가 행할 바를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상황의 전개를 이 사건이 어떻게 풀려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위대한 청교도 매튜 헨리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주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Duty is ours, events are God's. 의무를 이행하면 우리 몫이요 그 상황의 전개는 하나님의 몫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이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믿으십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진을 바르는 것은 요게벳의 몫이었습니다. 아기를 담기 위해 그 갈대 상자를 엮는 동안, 그리고 역청과 진을 바르는 동안 그 매 단계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면서도 하나님, 더 이상 내 품에 보호할 수 없기에 넓고 크신 하나님의 품에 맡기오니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 아이의 일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이 갈대 상자를 물에 띄웠을 것입니다. 요게벳은 나일강에 무서운 악어가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렁찬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악어가 삼키지 않는다고 해도 그 어떤 애굽 사람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걸 열어보고 그 안에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가 들어있다면 아마 바로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즉시 그 아이를 나일강에 그냥 빠뜨렸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벳의 기도는 더욱 간절했을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책임질 수 없고 내가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우리 자녀의 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셔서 지난 3개월 동안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보호하고 키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옵소서. 거친 세상으로 악어가 언제든지 덮쳐서 삼켜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한다면 분명 나일강에 빠뜨려 버릴 것이, 나일강에 던져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의 생명을, 그의 온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내가 더 이상 보호하고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 자녀들은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진을 바르는 그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 가운데 이 갈대 상자를 떠나보내듯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기도와 함께 떠나보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믿음으로 최대한 내가 양육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양육하고 더 이상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 자녀의 인생을 맡기며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나보낸 그 요게벳의 순종과 믿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했나요? 온 애굽 땅에 그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히브리 노예의 사내 아이를 발견 즉시 강물에 던져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다면 애굽 황제 바로의 딸 공주였을 것입니다. 바로의 외동딸. 왜 하필이면 바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나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는 시녀를 보내서 가져왔습니다. 갈대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아기가 울어버립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공주의 마음이 뭉클하고 이 아이를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여성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바로 그때 갈대 숲에 숨어서 이 갈대 상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세를 지켜보고 있던 누이 미리암이 달려나왔죠. 공주님, 제가 가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한 사람 찾아올까요? 가서 데려와라. 미리암이 가서 누구를 데려왔나요? 누구를 데려왔나요? 자기 엄마,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공주 앞에 불러왔습니다. 공주가 갈대 상자에서 건진 이 아이를 젖먹여서 키우라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우시오. 내가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겠소. 바로의 딸의 명령으로 이제는 애굽의 어떤 병사도 두렵지 않습니다. 왕궁에서 보호를 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공주가 보호를 하고,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자기 품에서 자기가 젖먹여서 키우는데 왕궁에서 이 가정에 생활비를 지원해 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믿으십니까? 요게벳이 그 품에 모세를 안고 젖을 먹이는 모습을 보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게벳은 그 짧은 기간이지만 확실한 신앙을 자녀에게 심어준 신앙의 경건한 어머니였습니다. 유모의 신분으로 모세를 양육하는 동안 분명한 여호와의 신앙을 심어주었고, 너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을 이어받은 언약 백성이라, 너는 히브리 백성이라, 그 신앙인의 정체성을 심어준 것입니다. 매일 젖을 먹이는 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장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그 모세의 귀에 들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조금 자라서 궁중에 데려갔을 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아마 5살, 6살까지 그렇게 키웠을 것이라, 그렇게 궁중에 입궁시켜서 공주의 아들로 궁중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에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40이 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 뒤에 숨기보다는 노예 생활로 멸시 천대를 받는 히브리 민족이 바로 자기의 형제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왕궁으로 다시 돌려보내기까지 길지 않은 유모로 양육한 기간 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며 키웠으면, 얼마나 철저하게 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심어주었으면 공주의 아들이란 명칭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신앙인의 정체성을 모세는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성서고고학자들은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던 공주가 투투모스의 2세의 아내였던, 그래서 남편 사후에 애굽을 20년간 통치했던 첫 여왕, 그 유명한 핫세푸스 여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투투모스 1세와 왕후 사이에서 출생한 딸이었는데, 그 투투모스 1세의 왕후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이 공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처백에서 태어났던 왕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12살 때 그 자기 이복 형제 왕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투투모스 2세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3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핫세푸스가 자기가 공주였고 자기가 왕후였는데, 그때부터 여왕이 되어서 고대 이집트의 유적에 보면 이 핫세푸스 여왕이, 그때까지는 바로 황제를 태어나는 그 그림에는 항상 왕관을 쓰고 수염이 있는데, 여자가 자기도 수염을 붙여서 달고 바로의 왕관을 쓰고 천하를 통치하는 바로가 되었습니다. 그 핫세푸스가 모세를 입양했다면, 모세가 왕궁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애굽의 왕위 계승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세계 초강대국 애굽의 황제가 되는 그 자리보다 노예 생활하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들은 어떤 시기가 되면 부모의 슬하를 떠나야만 합니다. 요게벳은 자녀를 떠나보내는 경험을 다른 부모님들보다 일찍 했습니다. 생후 3개월 만에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경험을 해야 했고, 그 후에 유모로 한 5년 동안 키웠다가 다시 모세를 궁중으로 돌려보낼 때 두 번째 이 아들을 떠나보내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공주의 명으로 자기가 이 친아들을 유모로 양육하다가 한 4, 5년 되면 다시 궁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요게벳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더 철저하게 신앙으로 이 아들을 무장시키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시편 127편 4절은 우리의 자녀들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화살은 그 궁수가 시위에 먹였다가 관역을 향해, 사냥꾼이 그 표적을 향해, 또는 용사가 적군을 향해 날려보낼 때, 화살이 날아갈 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활 시위에 먹였다가 언젠가는 릴리스, 떠나 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님 슬하에다가 떠나 보낼 때 어떤 목표, 어떤 타겟, 어떤 관역을 향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화살처럼 날아가야겠습니까? 아메리칸 드림, 이 세상의 성공을 꿈꾸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달려가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저들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도록 그렇게 준비시키고 그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릴리스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님들은 그런 이방 문화 가운데,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기를 소원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의 요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떠나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확실한 그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베다니께 모든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성하여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성한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또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슬하에 아직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모든 학부형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도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다 올무에 걸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이들을 떠나보내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부모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나오셔서 명 목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나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경하시며 두려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네.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시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화되어가는 이 이방 문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